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로 그 발 옆에 서서 눈물로 발을 닦으시고 자기 머리를 감고 그걸 발에 얹히시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그로부터 내 발에 주말 주기를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제가 한 절 더 읽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만이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2시간을 나눠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대략의 개요와 더불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시는 일과 저런 사람에 대하여 하시는 일, 그냥 딱 보면 보이는 바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딱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간사하게 자기 속을 숨기고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은밀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땅을 파서 보화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깊은 교리적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의 그 신비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후반부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47에서 50절까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읽을 때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읽을 때 눈물도 많이 나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남성이고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의 어떤 본문은 저로 하여금 보통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여성적으로 감수성 풍부하게 읽게 하는 말씀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그런 감성적인 것은 자제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뭐 하자고 청했습니까? 그렇죠. 밥 먹읍시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고 판단했습니까? 29절에
백성과 세리는 이렇고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렇다 그랬죠. 그럼 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고 다니는 먹기를 탐하는 그런 류의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근데 그 사람과 밥 먹으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 예수님이 같이 밥 먹읍시다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식사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처럼 같이 역임을 받기로 작정을 했든지, 즉 믿음이 들어갔든지, 아니면요 이런 인간도 나는 초대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이든지. 그렇죠?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뒤에 보면 우리가 내용상 그렇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잡수시기를 청한다 했습니다. 딱 보기에는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과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한 집들은 우리가 알기로 다 예수님이 친구인 집들이었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저기 나사로 집도 그렇고, 근데 저기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여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삭개오도 결국에는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로다가 됐죠. 앉으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진 게 있는데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상에 밥이 딱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뭔 일이 있어야 돼요? 서로 그렇죠. 드시면서 서로 즐거운 대화가 있어야겠죠. 마음과 육이 즐거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야겠죠. 아, 근데 이 찰나에 그 동네에 누가 왔다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최근에 어떤 큰 일을 저지른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한 여자. 옛날 번역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사고 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품성과 숙성과 삶의 지금까지의 이 내력이 죄를 계속 지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짐작이 되시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여자인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들어갈 때 보고 쫓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하려고 앉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면 이 여자는요, 불이 나게 온 거죠. 부지런히 온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왔는데, 향유도 하면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야, 이게 또 어디서 난 것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걸 어쨌든 갖고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 바리새인이 이 부정한 여자가 집에 들어온 걸 허용하겠습니까? 막아서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 식사 수발 들라면요, 거기다가 본인 식구도 있고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친구, 그 바리새인 이 사람도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 제자 아니죠. 제자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몇 명이요? 30명은 넘다고 봐야 되죠. 이 집에.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10명이 넘죠. 함께 앉은 사람들 있죠. 그 집에 식구들 있죠. 수발드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구경꾼들도 많이 밖에 좀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대저택이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복잡한 틈을 타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하여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계신 데로 갔어요.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마 거의 중앙에 계셨겠죠. 갔는데 위치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뭐 어떻게 있죠? 예수님이요, 옛날 식사법이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드신다 했죠. 약간 그렇지만 너무 오바꼬마한테 누우면 이거 로마식이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식탁들 보세요.
보통의 집은 집이 얼마나 넓다고 이러고 넓겠어요. 너무 이렇게 문화 배경 이거 치우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탁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여자가 약간 비스듬하게 뒤쪽에 서가지고 섰다 돼 있어요. 정말 초긴장 상황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붙들어 끌어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미리 눈치를 못 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의 발 옆에 살짝 섰는데 뒤에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항아리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크진 않았겠죠. 적당한 호리병 정도 있겠죠. 이걸 들고 있는데 눈물을 계속 뚝뚝뚝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룩주룩 흘린다 그러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눈물이요 진짜 쉼 없이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비유를 쓰죠. 줄줄이 막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막 흐르니까 어떻게 했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게 1, 2초 이야기가 아니죠. 발이 적실 정도면 눈물의 양도 많았다는 얘기고 시간이 몇 분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이때 정말 이 여자의 당황스러운 행동에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 수도 있지만은 주위가 잠잠한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을 보호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여자가 가장 거룩하다 하는 선생님과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밥 먹는 자리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자칫 음란한 행동처럼 볼 수도 있어요. 성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는데 그러고 나서 젖은 발에 주저앉은 다음에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닦았답니다.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바인데 그 더러운 발을 머리털로 닦았대요. 자,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애인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너무 사랑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없으시죠? 만약에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거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직 이게 배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 말에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췄답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춘 거는 우리 새끼들 깐난애기 때나 한 거지, 그죠? 근데 그거를 다 큰 사람한테 그 더러운 발에다가 연인 관계도 아닌데 거기다가 입을 맞춘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은 그 마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행위의 목적상은 뭐냐면 향유 부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션을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얼굴에다 바릅니까? 아니죠. 씻고 바르죠. 왜요? 그 로션이나 스킨 이 화장품이 효과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보세요. 사람 몸에 제일 천하게 여김을 받는 곳에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요 마음이 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 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 참. 근데 개인적으로 묵상할 게 많은데, 야, 이 집에서 우리 주님 발 씻을 물도 안 줬나 보다. 안 그래도 말로 표현을 못하고 눈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이 발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진짜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자기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난 다음에 향유 여기다 부어야 되는데 내 귀한 거는 주님의 가장 천한 것에 바치기에도 부족합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내 손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나한테는 이 향유란 거는 내 머리에 발라야 되는데 주님한테는 감히 이걸 발에라도 내가 부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심정으로 사람이에요. 주여.
그런데 딱 보니까 발이 너무 더러우시니 너무 속이 상하고 많이 아파서 자기 눈물로 서가지고, 안 그래도 눈물이 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눈물로 발을 흠뻑 적신 다음에 머리털로 비벼가지고 쫙 닦았어요. 때국물 하나 없게.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한 발에다가 같이 있게 향유를 싹 부었어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그랬더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어쩌냐,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인데 이 여자는 곧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는요, 아는 능력이 있대요. 이 사람이 아는 선지자의 개념이에요.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지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재한 것을 안 닿는다, 피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확인을 해본 거죠. 왜 안 말린지 알겠네요. 근데 항상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고, 그 속을 보신 줄 압니다 하고 거짓말 갖고 와가지고 말로 올가멜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지금 최소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이럴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주제에도 자기 스스로 숨겼으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오늘 잘 됐다. 선지자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겠구나. 그랬겠죠. 말하는 거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면 메시아로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논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속을 보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 집에 초대를 받았으니 이 집에도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죠. 예.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 아이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존경의 표현을 썼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수염 허연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젊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다. 그럼 환산까지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요지는 뭡니까? 10배 차이. 빚의 크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나 10배 많이 빚진 자 있고 10배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보세요.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어.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 태어나서 한 달이 된 애가 지은 죄 양이 적죠. 50년을 산 사람이 지은 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둘 다 갚을 능력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말씀 기억나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했다. 죄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은혜가 아니죠. 똑같이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죄가 많으니까 더 많은 죄가 감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훨씬 크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죠. 굉장히 예수님이 쉬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하셨어요. 자,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이거는 막 꼬아꼬아한 비유 아니거든요. 아주 직설적이고 평범한 건데 이 사람의 정직한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비유를 사용할 뿐이에요. 여자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마치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는 것처럼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라. 내가 이거 참 살떨립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답게 얼마나 창피한가 지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의미를 말하기도 전에 이 대비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어떻게를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마음은 극과 극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이거는 상례입니다. 보통의 예법에 속한다고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갓난아기에게 발에 입맞추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시되, 가장 싼 기름이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냐, 제일 귀하고 값싼 것을 발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싼 기름을 머리에도 안 붓는데 이 여자는 제일 귀한 것을 발에다 부었느냐. 자, 이 대비, 예수님이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부끄러워서 뜨거웠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렸겠죠. 근데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요, 두 발 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가보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여자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큽니다. 이 남자는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탕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거부한 꼴인 겁니다. 또는 그런 거 있죠. 1만 달란트 빚이냐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 잡은 사람 있죠. 그런 셈이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아까 그랬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지당한 결론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함께 앉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 시몬은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을 건데, 함께 앉은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감으로 듣고 있다가 이 또 말씀 한마디에 감동을 받지 말고 꼭 이런 데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또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마음에 이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해요? 평안히 보내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여인은 평안히 돌아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평안이 없고 굉장히 근심 속에 밥이 들어가도 들어간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뭔가 오늘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당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 그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몬은요, 왜 예수님을 초대했냐면요, 모욕을 주려고 초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통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좋아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올가맬까 수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창피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 갖다 대고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으로 호의를 베풀겠죠. 선생님 우리 집 가서 식사 좀 하시죠. 다른 바리새인들이 막 요구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랬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발 씻은 물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요구하더라도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예수한테 뒤에서 속닥거리면서 저게 메시아도 아닌데 거짓말한다 이거 하고요,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내 나와바리 양죠, 내 울타리 안에다 딱 가둬놓고 내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오면요, 내가 발 씻을 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뭔 상관이며 이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했는데 발 씻을 물을 안 줘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요, 지금 걷는 중이 아니라 집에 식사하러 들어왔고 그게 내 집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힘이 미치는 영향력 범위 안에다 예수님을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오늘 예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은 물을 안 줬어요. 오셨습니까? 라고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안 부쉈어요. 그러니까는 손님에 대한 최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늘 손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오늘 초대한 겁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놓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이 있는데 최소한의 대접인데 그걸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오십시오 하고 문은 열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있는데 신발 벗을 때도 안 내놓는 거예요. 방이 더러운데 상도 안 닦아놓고 먼지가 가득한데 거기에다 막 음식 올려놓고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숟가락도 밥테에 묻어있는 숟가락 갖다 놓고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거죠. 유대 풍습할때 이거는 완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어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합니까? 모욕하려고 부르던 거예요. 자기 영향권 안에 두고 묶어놓고 때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죽이려 하면 그들이 잡지 못하시니라 예수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묶어놓고 명예로서 때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늘 맞았습니까? 아니죠. 그 집안, 그 동네에서 제일 죄 많다고 소문난 여자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높여주고 그랬어요. 꼼짝도 못하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여자를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비싼 향이라도 발에 붓기에도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존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높여져 버렸어요. 네, 꼼짝을 못하잖아요. 꼼짝을. 여러분 요즘 반전이라는 말 쓰는데 이거 대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선지자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어떤 선지자가 향유를 발에 부어서 씻음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단 말입니까? 인간주의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장 낮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기 딱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을요 정말 최고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시몬은요 자기에 대한 평판은 관용적인 사람,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욕심 아닙니까? 명예욕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속마음을 드러내버렸어요. 이 여자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요 드러나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웬만하면 감춰야 될 일을 드러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서더라도 같이 죄인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지. 제일 의로운 사람들만 지금 다 모여있는데 여기에 나타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뭘 감수했어요? 공개적으로 수욕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 믿는 게 이른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충분히 들어오도 남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 앞에요. 죄인으로서 부끄럽지만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예. 이 부끄러운 자리지만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요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또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이 많은 자치 의인들 앞에서 이 죄인을 또 높여줘 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는 죄사함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다고 높여있잖아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를 보세요. 이 사람 딱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십자가 달고 발가벗긴 상태에서 생선 말리듯이 못이 찍혀가지고 말라 죽어 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도 자기 친족들이 왔을 거예요. 그죠? 같이 강도질 했던 사람들도 멀리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정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처음에는 욕했는데 그 몇 마디에 마음이 감동이 됐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그러더니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꼭 해야 하는 말.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아멘. 사람이 해야 할 말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 잘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하게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게 해야 되는 말이고 자기도 숨이 끊어지게 해야 되죠. 주여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또? 한편에 다른 놈한테 얘놈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평상시에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요 부정했었죠. 근데 여기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진짜 가장 욕된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제일 높여줬어요. 자 수욕을 감수하고 요거도 먹을 것을 감수하고도 주님을 높이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높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을요 이 동네에서 자유케 하고 싶었어요. 아멘. 죄상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요 이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8 있는데 양치로 보내놨더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곰도 쫓고 사자 쫓는 요즘에 막내 아들밖에 없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멘. 그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들에서 기도했던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몰랐죠. 하나님이 알려줬어. 얼마나 높였어요? 그 말죄가 안 오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고기 다 식습니다. 선생님 선지자요 식사하십시오. 걔는 좀 이따 와서 저기 남은 거 주면 됩니다. 아니 그 아이가 안 오면 내가 먹지 않겠소. 예수님이 지금 식사 중단했습니다. 제자들도 밥 먹을 수 있었을까요? 같이 못 먹었겠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지금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볼까요? 시몬은요 이 여자가 와서 하는 짓을 보고 아까 들으셨죠? 선지자만 돼도 알 텐데 이거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다. 잘 됐다. 이 사건을 앞으로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예수 믿을 이유 없다고 말할 근거를 얻으면 되겠구나. 그 속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 다시 감았다 떠보니까 밥그릇에 밥은 없고 예수 믿을 증거만 가득해 있는 것 같이. 이 사람은 오늘 예수 안 믿어도 될 근거를 찾게 됐다. 이야 기회가 좋다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이상. 예수 믿을 증거만 한 보따리 없게 됐어요. 한편은 복이지만 한편은 작전은 실패했죠.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자기 모순에 갇힌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맞서는 사람은 항상 참패당합니다. 아멘. 네. 그가 이겼고 내가 졌다는 증거를 하나는 갖게 됩니다. 아멘. 거기서라도 회개를 하면 은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나갔죠. 그죠?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하필 왜 이 집이고 왜 지금 밥 먹는 자리예요. 그것도 다른 때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지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게 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장소와 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때가 있어요. 아멘. 지금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필이면 다시 생각해봐. 누가 향유 붓지 말래?
그 집에서 밥 먹고 나올 때도 되잖아. 누가 예수님 앞에 헌금하지 말해? 아, 왜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너희 집에 기름병 다른 것도 많이 있더만. 그거 하면 되지. 야, 왜 꼭 낮에 하려고 그래? 사람들 안 보일 때, 밤에 쉴 때 조용히 어디 계신지 봐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방법이 있어요. 차선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이 여자는요, 한편은 불가능한 방법을 택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때를 택했어요. 왜 그랬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지금 가만 안 있어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어떤 신학적 지식이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지금 나와서 내가 울고 싶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야겠다는 마음이 프리트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죠. 아까 앞에 보신 대로 이런 섭리가 있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확 불러일으켜 줬어요. 안 되는 때를 이 여자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요, 어느 때보다 적합한 때가 되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사람의 지원은 지금이 아니지만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제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네가 지혜롭다 하여 받는 선물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들보다 훨씬 더 왜? 바리새인은 자칭 지혜자들 아닙니까? 자칭 이스라엘 선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꿈도 못 꾸는 선물을, 어떤 지혜자보다 더 큰 선물을 받고 왔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이 받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고 왔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여 이끄시는 때를 지나쳐 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알리십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를 부정하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예수를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이 항상 자기를 감출할 때마다 폭로하여 드러내 버리시고요, 용서받은 죄인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주시고요, 아멘.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높인 만큼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거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숨겨진 간악함을 어떻게 폭로하여 드러내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꼼수를 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이를 자유케 하시고 존귀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행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